전염병입니다. 언제든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어느 순간 나에게도 그 병이 전염될 때에 우리는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을 잘 마쳤지만은 저희들이 너무 방심하였고 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소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한순간 우리가 그 전염병에 감염되어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육신적인 삶 속에서 전염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는 영적인 신앙 안에서 영적인 바이러스를 통해서 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저들의 신앙이 퍼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확진된 성도님들 큰 아픔 고통 없이 한 주간 가운데 치유 잘 받고 건강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청하옵나니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픔 온과 마음으로 이 시간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간구한 장로님의 그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며 중창단을 통해서 찬양대 대신 올려드린 그 성호가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된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여 교통케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영상 사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같이 제목 읽어봅니다.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 이 책이 쓴 결과는 정적 평가의 오류라는 그런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되어요. 사람 간에도 평가를 받게 되고 같은 직장 안에서도 어느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며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면서 평가하시고 계실 겁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학교만 시험을 치고 나면은 마지막 돌아오는 것은 성적 평가서입니다. 더 이상 논쟁할 수 없을 만큼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고 노력했는지 그 평가서를 받음으로 하여금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맥스웰 이 분은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는 저 책 안에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큰 방 안에 든든한 받침대를 세우고 거기에 긴 나무 막대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 끝에는 바나나가 아주 잘 익은 것을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원숭이를 4마리 잡아 넣어요. 그 원숭이들이 방 안에 들어오니까 바나나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가장 맛있는 자기들의 음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마리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바나나가 달려있는 가운데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서 막 바나나를 잡고 떼어내려고 할 때에 가장 찬 얼음물을 그대로 쏟아버립니다. 원숭이 울음소리를 저는 잘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최악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손살같이 그 원숭이가 바나나를 포기하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원숭이는 다시 그 바나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도전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3마리 원숭이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씩 도전해 보는데 바나나를 얻기는커녕 아주 차가운 물세례만 받고 자기들이 내지를 수 있는 가장 큰 고함 소리를 지르면서 다 그렇게 다시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 4마리 안에 새로운 다른 원숭이 한 마리를 넣었습니다. 넣으니까 그 원숭이가 들어가 바나나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다시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4마리 원숭이가 못 올라가도록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너 올라가봐야 실패한다. 올라가지 말라고 끄집어 내리니까 자기는 올라가서 바나나를 갖고 싶은데 4마리가 끄집어 내리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앞에 4마리하고 이 들어있는 원숭이를 다 내보내고 전혀 알지 못하는 4마리 원숭이를 다시 들여놓았는데 이 4마리 원숭이가 신기하게도 한 마리도 그 막대기를 타고 바나나를 따려고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인데도 그 짧은 사이에 같은 공간에 있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숭이끼리 어떻게 신호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너희들이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면은 차가운 얼음 물 세례만 받지 절대 바나나는 얻지 못한다.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런 신호를 어디에서 받았는지 몰라도 이 4마리 원숭이는 한 마리도 도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맥스웰 박사가 진단을 내리기를 적적 평가의 오류다. 도전해보고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마리 나중에 들어갔던 원숭이는 무슨 소리를 무슨 신호를 받았는지 아예 도전 자체조차 포기해버리고 그 평가에 굉장히 오류를 자신들이 갖고 살아가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38년 된 환자는 인생의 어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일까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그가 얻은 행복은 무엇일까요? 또 평강은 무엇일까요? 38년 동안 그는 가장 소외되고 고독하고 외롭고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실패 가운데 그는 견딜 수 있었을까요? 오늘 5절에 보면은 이 병자는 38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현장에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병자는 병이 굉장히 오래되었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7절의 말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병들어 있는 그 현장에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이라는 산다고 하는 그 순간에는 건강한 사람보다 더 경쟁이 치열하죠.
내가 먼저 들어가야 살고 너는 나보다 앞설 수 없고 너를 이겨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병자들의 모인 현장에서 생존 경쟁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현장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입니다. 2절의 말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의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자리에 내가 누워 있습니까? 건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잠을 주시도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비의 집에 38년째 병들어 누워있는 이 병자를 바라보십시다. 이 사람이 10살에 병이 들었다면 지금은 48살입니다. 20살에 병이 들었다면 58살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38년이라는 동안,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베데스다의 지명은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집인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집인데, 그런 몰골로 병든 모습으로 38년의 그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몰골은 어떠했을까요? 이 사람은 바로 앞에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이 못은 간헐천이라고 하죠. 항상 물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솟아나다가 멈추고 멈췄다가 솟아나고. 근데 타임은 언제냐? 타임은 언제냐? 멈췄던 물이 솟아날 때, 분수처럼 솟아날 때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회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결코 그 간헐천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자기 몸이 치유받는 것은 포기합니다. 그런 상태 속에 늘 자신의 치유를 기다리며 관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를 내가 선용해 봐야 되겠다고 노력하는데 자기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낙심이 클까요? 얼마나 그 실패에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도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워서 오늘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철저하게 자신이 체험한 것을 고백한다면, 질병은 참 인간의 삶 속에서 비참하구나. 내가 건강하다면 지금 마음대로 활동할 텐데 도대체 무슨 이 몹쓸 병 때문에 내가 38년이라는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나도 태어날 때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들 태어났다고 굉장히 기뻐했을 텐데, 미역국을 끓여주었을 텐데, 형제도 있을 텐데, 자매도 있을 텐데, 38년의 병든 몸 속에 부모도 버렸습니다. 형제도 버렸어요.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나의 아들, 나의 형, 나의 오빠, 나의 친구,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날마다 주어진 삶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실패뿐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육체의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그래도 어떤 집안에
부모로 하여금 아들로 태어났는데 내가 건강하다면 이렇게 나를 버렸을까? 내가 건강하다면 이렇게 나를 외면할까? 내가 사회를 든든하게 살아간다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지금처럼 그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의 인생의 삶이 한탄스러울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소외되고 고독하고 외롭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내 인생은 이제 포기한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 실패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병자를 버리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고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는 병이 참 오래되었구나. 많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세 마디를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의 말씀. 한 번의 물음밖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너는 38년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여기서 어떻게 견디었느냐? 너에게 주어진 소망은 무엇이냐? 주님은 한마디 그런 말을 하시지 않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병자의 대답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나는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저 간헐천에 들어가서 38년이 된 내 병이 깨끗이 낫기를 바랬는데 이 병자들 사회 공동체도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내가 앞서 있지만은 내보다 건강한 사람이 맨날 새치기 합니다. 나는 새치기를 당해서 한 번도 거기에 앞서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마디는 내가 38년 동안 이 병자들이 있는 자비의 집에 제일 오래된 병자라면은 당신부터 좀 고침을 받고 나이도 많은데 너무 오래 고통을 당했는데 아픔을 겪었는데 그렇게 누가 도와줘서 간헐천에 들어가서 먼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 눈앞에 멈추었던 간헐천이 물이 솟아서 그렇게 오를 때에 나를 넣어서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한 번의 질문 38년 된 병자의 한 번의 대답 그리고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38년 만에 처음 일어봅니다. 38년 만에 처음 일어나 봅니다. 간헐천에 안 들어가도 나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 환자들이 있는 병자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만남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낫기를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아픈 상황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불뱀에 몰려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파서 고개도 들 수 없고 몸 가늠도 하기 어려울지만은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저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라고요. 나의 가장 낮은 곳에서 나의 가장 아픔과 그 고통 중에서 주를 바라보며 치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부모 형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다시금 건강을 되찾고 그 엄청난 38년의 실패를 딛고 전진해 가면서 내가 예수를 만나 치유받았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셨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이 38년 된 환자의 그 실패를 듣고 일어나서 전진해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 상상이라도 해보시고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사에 모인 소망 없는 사람들, 돌아보니 전부 다 환자들입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중풍 환자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에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쟁이 심합니다. 생명이 무엇이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병자의 공동체 속에도 이렇게 경쟁이 심한데,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 내가 병 치유받고 살기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도 내 영이 병든 것은 모르고, 내 영이 주님 앞에 다시금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은 모르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내 신앙을, 내 영적인 삶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육체적으로 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육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치시는지, 신탁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연단을 시키는지,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하나님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어렵고 가난한 집에서 물질도 없는데 15년이나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도록 하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처음에 불평이 쏟아지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낮춰버리는지, 얼마나 낮아지도록 만드는지 바라보면 모두가 저보다 높은 것 같아요. 다 잘나 보이고 다 자기 자랑하고, 저는 나가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 띄워주신 비필도 지켜주지 못한 저에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동병상련이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같은 처지에 있으면 이해하고, 같은 처지를 받아들이고, 같은 처지 가운데 울고 웃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습인데, 어쩌면 모두가 다 아픔이어요. 모두가 고통이어요. 이 사람을 쳐다봐도 맹인이고, 저 사람을 쳐다보니까 중풍병자가 들렸고, 저 사람은 보니까 다리를 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저 사람 보면 온갖 병 때문에 일어서지도 활동하지도 못하는 그들의 세계 보면은 다 측은하잖아요.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다 아프잖아요. 어쩌면 그 세계 속에서도 그렇게 서로 살렸고, 먼저 고침받으려고 남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에 대한 도전들, 어쩌면 생명의 한가운데서 그런 다툼과 경쟁과 그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일까요? 오늘 저는 이 병자를 지켜봅니다. 38년 참 어마어마하잖아요. 오랜 병들면은 아무리 좋은 자식도 효자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형제 자매라도, 아무리 가까이 서로 믿고 신뢰하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38년 동안 병들어서 한번 누워 있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정의가 겠습니까? 정의란 정은 다 끊어버려요. 인간이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정은 전부 단절됩니다. 무엇이? 질병이요. 그것도 38년이 아니라 한 10년만 누워있어 보십시오. 정말 인간의 정을 통해서 그렇게 간병하고 도와준다면 진짜 효자고 효녀지요. 오늘의 시대는 다 할 겁니다.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효를 그렇게 외쳤던 지난 날도 어려운데 앞으로 우리 세대 병들고 늙으면 우리의 자식들이 어떻게 할까요? 시몬에 가서 참 눈물 나며 예배를 드렸는데 딸을 만나고 사위를 만나니까 저희들 첫 마디가 요양원에 보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빨리 요양원을 알아보고 보내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준비 잘해야 되겠죠.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인간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영생이라는 그런 영원한 삶을 우리가 노래하고 감사하고 믿고 있지만은 내 생명 끝나버리고 육신 속에서 그 다음 남아있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더 축소하면은 사람을 찾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첫 번째는 살려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이 간헐천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간헐천에 넣어만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는 강경합니다. 더 이상 바라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집에서 누군가가 나를 저 간헐천에 넣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나는 38년 동안 여기서 기다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없습니다. 오늘 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병원을 찾습니다. 우리나라 병원 소개가 나올 때마다 항상 1등,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은 현대그룹이 운영하는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을 통해서 아산병원에 아주 유능한 의사들을 배출합니다. 거기 간호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졌지요. 여름 휴가철에 신경정신외과 쪽으로 의사가 휴가를 가서 의사가 없다고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죽어버리고, 어떻게 최고의 병원에 그 병원의 직원이 간호사가 위급함을 당했는데 그 병원에서 수술을 못 받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다가 죽느냐? 이 도대체 질서가 어떻게 되었고 병원의 위계가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검찰에서 조사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유능한 병원을 찾아갑니까?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나를 고쳐주고 나를 살려줄 의사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병든 몸을 이끌고 고쳐주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 아픔을 참고 나아갑니다. 동산병원의 휠체어를 타고 제가 입원을 해봤잖아요. 아주 건장하고
병원에 오는데도 아들 며느리가 멋지게 옷을 입었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응급실에 가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첫 질문이 뭔지 알아요?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오늘 응급실에 왔는데 우리 아버님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그게 첫 질문입니다. 인간의 정이 어디까지 갈지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비록 병들고 아파도 나를 고쳐줄 병원을 찾고 나를 고쳐줄 의사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경영이 어려울 때, 부도가 날 수밖에 없을 때 누군가가 이 부도를 막아주고 이 회사를 살려줄 사람 없습니까? 살려줄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사장 소리를 듣고 당당하게 살아가던 그분들이 결국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회사가 부도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디를 가요? 스스로 자기 생을 포기해버려요. 생을 포기해버려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해서 저도 돈 벌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온갖 곳에 이력서를 넣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일용직들, 그런 임시직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하루의 생활 떨어오는데 최고의 회사에서 최고의 월급을 받는 그 사람들이 뭐 민주노총이요? 온갖 곳에 다니면서 데모하고 다른 사람들도 못 살도록 만들고, 도대체 민주사회가 뭐예요? 왜 남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막아야 됩니까? 그걸 왜 제재를 못하는 정부가 되고 말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어느 교회든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분의 집사 같은 사람만 그 교회에 세워지면은 3,000명, 5,000명이 소란을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그 교회도 잠잠해집니다.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죠. 누군가가 그런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직접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리더가 되고 그런 파트너십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은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꿈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38년 된 비영자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가끔씩 가늘천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될 때, 언젠가는 나 자신도 내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지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겠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있겠지. 하루하루 지낸 시간이 38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말없이 기다리죠. 그때 누군가가 다가오고 찾아오고 어떤 사람보다도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만남입니다. 그때의 그 신앙의 체험과 경험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자, 신약 약 하나 개발하는데, 그 다음에 유전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나 실패가 있느냐 설명을 다 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나누어 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누어 준다는 게 너무 좋죠. 디바이드라고. 김진호 목사님은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본다. 땅바닥에 누워보십시오. 그냥 하늘이 보이잖아요. 비를 맞고 햇볕을 내리쬐어도 가장 낮은 땅에서 가장 높은 하늘을 본다. 굉장히 비전과 꿈이잖아요.
여기서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비전이고 사랑이고 기도고 열매고 마지막에 나눔이에요. 비전 있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 열매가 있기까지 비전과 꿈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내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주어졌다면 그걸 혼자 갖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디바이더, 나누어라, 베풀어라.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5가지 테마를 연결시켜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어보니까 야, 김진호 목사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암만 자기가 설쳐봐도 그 때문에 감옥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것 없고 대통령이 바꿔봐야 그게 그 나라고 그 민족이고 나중에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지도자가 왜 이 모양입니까? 좀 바꿔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해요? 야, 니부터 바꿔라. 대통령이 바꿔주고 나라와 백성이 바꿔주기 전에 니부터 바꿔라. 니부터 바꿔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게 감옥 속에서 기도라 그러잖아요.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도 변화됩니다.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변화되라고, 다른 사람 착해지라고 자기부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양보할 사람을 찾아야 되고 자기의 기회가 될 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오셨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실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주님이 오셔서 너는 정말 오랜 병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동안 참고 기다렸느냐, 어떻게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그 실패를, 어떻게 고독함을 이기고 오늘까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비전을 갖고 있었느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는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나를 회복시켜주신 예수님, 나의 38년의 인생의 실패를 듣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리라, 그렇게 당당히 나가는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약할 때, 병들 때 가장 낮아지고 소외되고 외로울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신앙도 인생도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 주님 만남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되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영원한 복을 받으시는 성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